로마서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는데 이 첫 열매가 뭡니까? 첫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로 인해서 이제 그와 같은 열매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제 뒤로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뒤에 있는 나무가 살구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가 지금 열매를 조그만하게 맺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살구가 달렸습니다. 이 열매가 이제 점점 자라고 익으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 주변에 가보시면 요만한 묘목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묘목을 몇 개를 교회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2년 전에 심었는데 이 제법 크게 자랐습니다. 이 묘목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면 또 그 열매 안에 새로운 씨앗이 생기고 그 씨앗은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살구 열매가 떨어져서 그 씨앗이 발아해서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감나무가 자랄 수 있나요? 사과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자랄 수 없습니다. 살구나무가 자라야 됩니다. 왜요? 그 안에는 살구나무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 열매의 DNA는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면서 반복되고 순환되고 확장되어 갑니다. 그 씨앗 하나가 100배가 되기도 하고 혹은 60배가 되기도 하고 30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순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이 DNA의 생명력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순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첫 열매의 영적인 DNA가 있어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무너지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영적인 DNA가 심겨진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정체성의 핵심을 이 말씀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지난주에도 봤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6장 4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면 내가 예수님과 부활의 영광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일상의 생활입니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는 생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속에 연합하고 함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는 중대한 사명이 있는데 로마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이 죄를 이겨야지 다짐하고 돌아가지만 이 또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우리는 이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앉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죄의 유혹이 내 주변을 맴도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시험입니다.
사탄은 이 죄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도록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이 권면을 무시하고 죄를 방치해 두면,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에 내 몸을 허락해 주면, 그러니까 죄가 내 몸을 지배하도록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나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면 나의 몸의 사욕에 내가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어렵나요, 오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게 놔두면, 방치하면 나는 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몸의 사욕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몸에 여전히 살아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에 순종하게 되면 음란과 거짓과 시기와 분쟁과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질투와 다툼과 살인과 폭력 등의 다양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같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콧물이 나기도 하고 기침이 나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에 상응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과 미혹과 거짓과 시기와 교만과 분쟁과 다툼과 이기심과 살인과 폭력과 여러 가지 죄악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막 나타납니다. 이 감기 바이러스를 그대로 놔두면은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나는 증상이 나다가 점점 심해지면은 폐렴이나 더 심한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이런 죄의 증상들, 열매들이 나타나다가 그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바이러스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하려면 면역력을 높여서 이겨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도 잘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무너지니까 내가 무너지는 것이고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하는 일터까지도 무너집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했습니다. 만약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지체를 무엇으로 내어준다고요? 불의의 무기로 내어준다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지체. 지체는 우리의 몸의 각 기관을 말합니다. 눈, 입, 손, 발 이런 몸의 신체 부분들이 지체라고 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이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고 우리의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발로 가서는 안 될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몸이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구는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칼은 요리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체도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의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지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의의 무기로 쓰이게 해야 됩니다. 죄에 붙들려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 몸은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면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내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이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요, 둘 중 하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불의의 무기로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어야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비어 있으면 불의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내가 불의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불의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제주도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곧바로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제주도에서는 여기를 육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육지로 유학 나온 사람입니다. 유학생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주말만 되면 친구들, 선배들 다 집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저는 집이 제주도이다 보니까 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남습니다. 주말만 되면 이 적막한 기숙사에 홀로 남게 되는데,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한 사람씩 떠납니다. 그러다가 홀로 남겨지면 이 외로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요, 기숙사의 방에 누워가지고 잠만 잡니다.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숙사 방에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는 겁니다. 무거운 마음과 어두운 기운에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게 무슨 증상입니까? 우울증입니다. 금요일만 되면은 막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공허함이 몰려오고 막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건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그 신학교 1학년 때
저는 1학년 생활이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 길을 가도 되는 것인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3일을 금식해서 기도해보자.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빨리 다른 학교를 가거나 내가 진로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내려오는 날 어느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로 저를 추천해 줬다는 겁니다. 가보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자, 이건 뭡니까?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전도사로 임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이 21살입니다. 아니 21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막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막 좀 맹해 있는 상태인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열심히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시간 나면 교회 가고 또 교회 가서 본당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냥 애쓰면서 그냥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그 우울감, 그 무기력증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욕이 돌아오고 감정이 회복되고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공허함, 무기력, 우울감은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아무 목표 없이 나 자신만 생각하면 살아갈 때 내 마음은 쉽게 그 어두움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쁘게 사역을 하고 헌신할 때 그 텅 빈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영혼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무거운 돌문을 열고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 첫 열매의 영적인 DNA를 가진 우리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DNA를 가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여러분 무기력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일까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갔더라도 그 앞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겁니다. 대기표를 뽑고 거기 앞에다가 숙소를 잡아놓고
번호표를 보면서 내 차례를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전봇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소리를 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참 어렵죠. 예수님 만나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그 자리에 성령,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성령님은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살다, 생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결정과 행동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나 내 욕망에 끌려가지 마시고 성령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강하게 몰려올 때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결정 앞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면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내 결심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과 행동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 안에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자,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강해를 지금 15번째까지 하고 있는데 부활주일이라서 다른 본문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부활주일과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이라 그대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자,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죄가 내 몸을 지배하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몸의 사욕은 육체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육체의 타락한 본성에 순종하게 되어서 음란과 거짓과 미혹과 시기와 분쟁과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질투와 다툼과 살인과 폭력과 여러 가지 다양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드리던가 의의 무기로 쓰임 받던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활의 영,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되므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즉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작심한다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떠나가시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함께 해주십니다. 언제든지 함께 해주십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함께 해주십니다.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보혜사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보혜사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